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내용, 쓴무르 내용이죠. 얼마 전에도 이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쓴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삶이 쓴물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쓴물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쓴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그들의 모습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눈앞에 쓴물이 놓여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쓴물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이죠.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에서 쓴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은 생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이들에게요?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길복개 성도들, 내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들어온 너희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의 실상을 지금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은 지금 쓴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희들이 열심히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에레미야의 입을 빌려 표현을 하자면 너희들은 지금 생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있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버리면 안 돼. 너희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 이미 너희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다. 즉 우리들은 세상을 뒤로 하고 교회로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칭찬받아 마땅할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우리들에게, 교회로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쓴물을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죠? 무엇이 옳은가를 잘 분별하여서 옳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고 명예로운 사람이 돼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아주 훌륭하게 되었어. 칭찬받기에 합당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돼야지, 선한 사람이 돼야지,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많이 들었죠. 얘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들어왔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는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은 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랍죠. 그러니 놀랍죠. 열심히 살았는데, 칭찬받으려고, 참나무 본이 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너희는 지금 쓴물을 만들어내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지금 원수졌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이 볼 때 아무리 선한 것도, 명예스러운 것도, 칭찬받을 만한 것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쓴물을 만들어내는 거다, 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어도 모두 다 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얘야, 착한 일 해야 된다. 남에게 본이 돼야 된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도리어 쓴물을 만들어낸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성경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내면 안 되죠.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는 세상이 하는 얘기와 너무 다르다. 세상은 이것은 너무 가치 있는 일이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금 쓴물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착한 것이어도 진리는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도 귀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에 쓴물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쓴물을 만들어낸다. 열심히 착하게 살면 살수록, 열심히 남에게 더 본이 되면 될수록 쓴물을 만들어낸다.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 모든 다른 종교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남에게 본이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쓴물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평가를 하자면 너무도 좋은 건데, 진리가 아니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도 좋은데, 도덕과 윤리로는 너무도 귀한 것인데 쓴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런 우리들이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쓴물이 아닌 생수를 찾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쓴물만 만들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만들어내는 줄을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까봐 하나님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쓴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쓴물을 만들어내는 너희들이야. 그러니 나 봐봐, 나 봐봐. 나를 잘 봐봐. 내가 쓴물만 만들어내는 너희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생수를 찾는 방법을 내가 알게 해줄게. 이겁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줄게. 지금 이 방법으로 알게 해줄게. 그런데 이 방법을 보니 어떤 방법이었어요? 얘들아, 이건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까발리는 방법이더라. 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더라. 세상은 어떤 방법이에요? 얘들아,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이것이 옳은 것이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야, 요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진리를 알게 해준다. 전혀 진리를 찾는 방법이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찾는 그 방법 그대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더니 모두가 똑같더라. 다 똑같더라. 저 사람은 좀 나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서 볼 때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저 사람이기에, 저 목사님이기에, 저 훌륭한 목사님은 더 나을 줄 알았더니 나하고 똑같더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니까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훨씬 나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방법으로 나를 봤더니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 똑같더라. 우리끼리만 똑같아요? 아니, 세상에서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저 술주정뱅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더라. 똑같더라. 모두가 쓴물의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짓이 잘못 살고 있는 사람도 쓴물을 만들어내고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쓴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저 훌륭하신 목사님도 쓴물을 만들어내고 나도 쓴물만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봤습니다. 12제자를 바라봤더니 가룟 유다가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돈 관리를 확실히 하시는 분, 가룟 유다예요.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확실하구나. 네가 우리 모임의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집사입니다. 회계집사.
큰 교회에서 보면은 회계 집사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 세상에 볼 때에, 교회 안에서 볼 때도 저 사람만은 분명할 거야. 저 사람만은 철저해. 저 사람의 삶을 보면은 확실해. 저 사람은 속임이 없을 거야.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람을 회계집사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계집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이었다. 가룟 유다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옳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과를 보니 진리가 드러나지 않더라. 왜요? 자기에게서 나온 거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진리는 아니다. 저 훌륭한 목사님이 회계 집사를 맡았으면, 회계를 맡았으면 진리가 나왔을까? 아니다. 마찬가지다. 저분에게서도 진리는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회개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나오지 않는다.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 거짓이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나올 수는 없습니까, 목사님? 그런 일은 없다.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거짓이 나온다. 예. 그러면은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니 다른 제자도 다를 바가 없더라. 모두가 거짓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야, 이 수많은 지지 세력이 이제 생겼는데,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오병이에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고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당연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죽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 이건 아니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실족하고 만다.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제자 12명이었지만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 멤버 12명이었지만 모두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 그 결과를 보니 가룟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가 로마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제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가룟 유다가 표현을 하고 있다. 아이, 가룟 유다 저 나쁜 놈, 가룟 유다만 저런 나쁜 짓을 했어,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모든 마음은 가룟 유다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대표가 되어 표현을 하고 있다. 왜요? 왕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룟 유다 혼자서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제자가 마찬가지였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대표 연극 배우가 되어서 그 일을 표현해낸다. 이 땅에서 연극 무대에서 표현을 하듯이 조연이 되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어떻게요? 은전 30을 받고 예수를 넘기는 역할을 맡고 있다. 뭐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수를 담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지금 너희 가룟 유다들아, 너 예수 제자라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그럴듯하게 선해 보이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 이 가룟 유다들아,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생수를 담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누구요? 가룟 유다인 우리들에게. 사실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넌 돈 욕심 있냐? 너는 너희들에게 돈 재정을 담당시켜줬어. 회계집사 시켜줬어. 그러면 너 교회 돈 네 마음대로 써버릴래? 네 유익을 위해서? 너 그렇게 할래? 당연히 안 하죠. 우리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낫다. 그분은 예수님 제자다. 넌 누구 제자냐? 네가 안 할 것 같으면 가룟 유다도 안 한다. 근데 가룟 유다는 했다.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깟 은전 30에 흔들릴 가룟 유다가 아니다. 에게 그거 기껏 노예 한 사람 살만한 돈이야. 그 같은 돈? 절대 그 정도의 가룟 유다는 무너지지 않는다. 유혹받지 않는다. 단지 그렇게 한 것은 그 밤에 병사들이 잡으러 오면 스승이신, 내가 사랑하는 그 스승은 그 크신 능력으로 병사들을 대적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했다.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는 좋아했을지 모른다. 그 방법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꾸 죽으시려고 하는데 요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 크신 힘으로 로마 병정들을 대적하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생수를 담을 웅덩이를 우리 스스로가 파고 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병사들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격하게 반응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데 그 베드로를 오히려 꾸중을 하더라.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하게 지금 베드로가 반항을 하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에게 반항을 하고 있는데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더라. 대제사장의 모욕을 다 감당하더라. 빌라도의 심판을 받아들이더라. 끝내 죽으시더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운 가룟 유다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건 아닌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 꼴이야? 은전 30을 성소에 던져버린다. 누가요?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인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끝까지 생수의 근원을 거부하더라.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의를 굽히지 않더라. 이것이 옳아. 끝까지 자기 옳음을 주장하더라.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예수를 죽였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 예수가 죽었네. 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이야, 저 사람 정말로 멋지다. 그래, 잘못을 하긴 했는데, 와, 저렇게 책임감인데 목숨까지 그냥 바쳐가지고 책임을 지네. 박수 보내자. 네, 그런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환호하는 모습이더라.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야. 대적자로 여기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그럼 가룟 유다만 사단입니까? 아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야 사단아 불러가라. 베드로에게도 사단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나 지금 가룟 유다나 똑같아요. 사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대적자들아. 누구? 우리. 베드로인 우리, 가룟 유다인 우리, 진리의 대적자들아. 생수의 근원을 대적하고 있더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내가 담으려고 하더라.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을 모두가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웬 말이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그 말도 안 돼요. 우리도 베드로라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니 배신이더라. 아무리 장담하고 큰 소리를 쳐봐야 소용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서는 생수의 근원이 나오지를 않는다. 생수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 생수의 근원을, 생수를 담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발견해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요런 우리들, 요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여 오셔서 음식을 주신다.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주신다. 생수의 근원이신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들의 생수다. 나를 먹어라. 누구에게요? 이 죄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근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 먹어라, 나 먹어. 내가 너희들의 생수다. 성경은 요 내용을 알려주는 책이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잘해야지. 무엇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해낸다. 이게 성경이다. 성경을 보고 그래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고 나를 발견해낸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낸다. 그리고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해낸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발견해낸다. 이것이 성경이다. 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 쓴물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깨닫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앞으로 나아간다. 그분 앞에 엎드려 운다. 주님, 당신을 거부한 제가 이제 깨닫고 왔습니다. 이제야 제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이 광야의 삶,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셔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누군가를 알았지? 이제 알았지? 더 잘 알아. 나는
나 하나님은 더 잘 알아. 나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야. 그 잘못 지적하려고 내가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으로 온 거야. 너희들 이렇게 잘 알기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로 들어간다. 그 쓴물에 내가 스스로 들어간다. 그 쓴물에 십자가를 던졌더니 탄물이 되었더라. 쓴물과 같은 너희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십자가로 너희들을 구원해낸다.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요 하나님입니다. 요 하나님이 아닌 분은 전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이제까지 우상 숭배를 해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들이 심판과 같이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너희 삶의 모든 고통들, 너희들이 경험한 모든 그 질병들, 가난들, 심판과 같은 그 모든 것들, 나는 그것 자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사랑을 바라봐라. 나의 은혜를 바라봐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